예,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부활절 주일이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그 30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18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40일의 그 기간 동안을, 근데 이제 여기서 40일 중에서 주일날 빼고 수요일날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리면서, 그러니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순절 금식 규정을 오래 유지해 오다가 제2차 세계 대전 때 철폐했습니다. 금식은 제의 수요일과 순환주간 금요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사순절 행사는 제를 이마에 바르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일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사순절 얘기를 안 하고 우리는 사순절 묵상 뭐 많이 나오잖아요. 사순절 금식, 사순절 묵상, 사순절 뭐뭐뭐뭐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안 해? 이래 의문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킨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언제 종료가 됐는가?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고요. 칼빈도 그쪽에 이제 거들어서 같이 했는데요. 종교개혁 운동은 화가 브르겔의 출생지인 네덜란드로 확산되어서 네덜란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개혁교회의 요람이었습니다. 개혁신학의 발달된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가 네덜란드가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융성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권이 굉장히 많답니다. 카톨릭도 있고, 그리고 무교 신자가 약 50%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우리는 칼빈이 얘기했던 걸 따라가는 그곳이 장로교단입니다. 근데 칼빈파는 루터파보다 더 괴리감을 가질 정도로 교회 개혁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를 폐지했는데요. 사순절 교회 절기를 지키지 않은 까닭은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성경이 사순절을 지키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모범적인 사례도 없다.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규정한 것만 따라간다. 이게 칼빈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고안한 교회의 절기이며 미신적이며 방탕을 조장하는 등 폐해가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인은 매일매일의 십자가 빛 아래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365일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이다. 그러면서 개혁교회 칼빈파는 중세교회가 교회 규례로 지켜오던 모든 절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일로 강조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매 주일이 거룩한 날이고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는 성경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칼빈주의, 이 칼빈을 따라가는 그곳에서는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순절 그런 얘기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사순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9문문답은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한다. 제2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인정하는 것들이며 우리 자신들이 발명하고 취하든지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옛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으로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 방해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절기들을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합동 측 이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우리 교회력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지키지도 않았고 이런 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뭐 사순절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저희 이제 그 노예 그 단톡에도 사순절 묵상 보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순절에 대해서 알고 하는가 모르고 하는가. 우리 이 장로교에서는 이거 안 하는데 이거 뭔 일 싶어가지고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순절한데 너네 교회는 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런 대략적인 거는 알고 있으라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청교도들은 당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공에 남아있던 인간들의 규례를 첩해 나가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청교도들은 존중하는 이들은 사순절을 지키며 이 기간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때 사순절 그 기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육식을 금하고 뭐를 금하고 뭐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청교도들부터 이런 거는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런 걸 따라가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몇 년도인가요? 제가 알았는데 이제는 이 합동 쪽에서는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총회에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살았구나. 근데 요즘 그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고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걸 믿는 믿음, 요거 하나 외에는 구원에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선택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아무리 선택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화평이 되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는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그들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게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히포모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이렇게 눌러서 짜면은 포도주가 이렇게 즙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런 당하는 어떤 그런 고통,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그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 당하는 환난보다 하늘의 기쁨이 커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걸 알고서 많이 팼어요. 매 맞는 거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이게 환난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걸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뭐가 나와요? 저 못돼 처먹은 것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나를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화를 불같이 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집에 살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집이 구조도 참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많은데 딱 한 가지 좋아. 그게 뭔가 교회 가까운 거 딱 한 가지죠. 이 한 가지가 나머지를 다 이렇게 덮을 정도로 좋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나빠. 근데 하나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거. 이거 진짜 이 자체로서 이거는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나쁜 거보다 좋은 것이 훨씬 크면은 나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뭐냐면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인내라는 단어를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는다, 계속하다, 기다린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는 연단이라는 그 단어로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증명하다,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택하다 등의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키마조에서 유래한 그 여성명사로 단어를 쓰는데 연단은 그 외에 인격, 증거, 문서, 자격 이런 의미를 갖다는 게 뭐냐면은 이 환난을 당해서 그 중에서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인내를 하면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참는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편 강도처럼 딱 죽어버리면 이런 환난, 인내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죠. 삶이 끝났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화의 과정에 그 과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바울 선생과 같은 경우는 그 환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이런 가운데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보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항상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 왜 죄인들하고 노느냐인 거예요. 메시아는 죄인들하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저렇게 질이 낮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음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줬는데 문제는 믿는 자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월의 지옥 가운데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나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고 두들기고 노력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연사를 딱 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의 은사가 존재할 때만, 그 다음에는 빵이에요. 완전히 제로 상태로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만 불신앙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왜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에 데려가서 시내산으로 끌고 갔어요. 가서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확실히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용서해 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죄사함,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는 진노고 형벌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 자유는 없어요. 죽음은 자유예요. 죄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질병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질병을 이길 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구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문제는 확실하게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으면 자유가 와요. 정말 신천지의 자유가 와요. 그러나 질병도 똑같더라고요. 질병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을 받아보면 이게 사랑이구나. 이거는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정은 힘들어요.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뭐 빨갛든지 상관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이 죽었거든요.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넌 죄인이야. 난 멀쩡해. 나는 이렇게 이러는데 뭘 교회 오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너 죄 지었어.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얘기는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다.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인류의 죄의 대표 표상이 누구냐? 아담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고 은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은 아담 이전에 죄가 있었냐? 있었다. 근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양심의 법으로 죄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율법이 있는데 왜 죄가 더해졌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교통 법규가 없다면은 빨간불이 켜서 지나가도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 나서 죽어도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법을 이렇게 할 줄을 모르겠죠. 근데 교통 법규가 딱 있으면 그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사고가 안 나고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통법규가 없고 운전을 하다면은 막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교통법규를 딱 만들어 놓고 자동차는 이렇게 하고 보행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라는 법의 거울을 보니까 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죄가 발견이 돼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러한 죄도 용서를 받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사함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죠. 죄사함이 별로 없으면 나야 뭐 이것밖에 뭐 받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사망이 죄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르면 나의 주는 사망인 거예요. 나의 주는 사망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다가 그 사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절망이 목자인 사람들, 세상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절망하는 사람, 절망이 목자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스올이 자기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목자니까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거는 믿는다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수님이 중간에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사.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얘기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뭔가를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은 뭔가? 유대인도 똑같이 죄인이야. 그러면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 다 죄인이야. 4장도 같은 내용.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5장에서는 대표성을 얘기해요. 아담의 그 사망이 왕노릇한 죄의 대표, 영생, 의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6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돼.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되고. 그러면 7장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왜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영으로서 죽이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세상의 것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얘기를 하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